오늘은 또 3.1절이죠. 우리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 기간에 한 2달여 기간 동안 한 1,500회 정도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의 절반 정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교세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감옥에 투옥된 그 사람들의 비율을 보니까 60% 정도가 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었지요. 비폭력 운동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만세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할 때 3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일본인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그렇게 만세운동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만세운동하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조선 민족의, 조선 백성의 유일한 희망을 주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의 교회다라는 기록을 총독부에서 그렇게 남겼다고 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세운동을 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 나라와 또 백성들,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찌 보면 복음의 전성 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넘쳐나서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인지 또 가짜 복음인지 분간하기조차 그렇게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기독교 이단들만 봐도 자신들만이 바로 참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모임만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만의 문제만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참된 복음을 전하였던 이 사도 바울마저도요, 가짜 사도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 당시에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의 위세가 상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마저도 다른 복음, 가짜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참된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구원받은 그 믿음, 그것이 과연 참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잘 간직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을 꺼냅니다. 보통 바울의 성경은,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은 편지글이거든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통하여서 그렇게 전한 글입니다. 바울의 보통 편지라면 감사 인사, 문안 인사부터 그렇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그는 첫 문장부터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도 정체성을 그렇게 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또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요,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이미 복음의 뿌리를 흔드는 소리가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를 좀 볼까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해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인 것이죠. 갈라디아 지방. 그 지방에 이 바울이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을 지나면서 주로 좀 남부 지역, 버가라든지 그 밑에 있는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이스라엘로부터 방문한 사람들이 그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했는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지 않는가? 어찌 그가 사도로 할 수 있겠는가? 그의 사도됨을 비난하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뭔가 빠져있는 것 같다. 예수 믿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방문하여서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들으면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건 맞지만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신앙적인 그런 고민 가운데 나온 말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사람들의 이런 주장들을 복음에 대한 단순한 해석 차이나 의견 차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된 것을 변호하고 사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신저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이 바울의 사도성을 흠집을 내므로써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도 훼손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의 출처도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전달 경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상이나 종교적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의해서 우리 복음을 이런 것으로 하자, 그렇게 결론 낸 것도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철학과 같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신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사람은 그 복음을 바꾸려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덜어내고 복음의 내용을 더하기도 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학문이나 문화나 철학이나 사상,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사상과 문학이나 철학이나 또 문화까지라도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죠. 거기에 무엇을 더하여서 또 뺄 것은 빼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자 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다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 복음을 평가하거나 바꿀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자신의 사도직이 지금 비난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권위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는 선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것이다. 무엇이요? 자신의 사도권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전한 복음도. 복음의 권위는요, 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전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복음의 권위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권위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모든 권위, 자기가 사도라고 할지라도요, 내 안에 어떤 권위가 있을지라도 그 권위라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이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이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하였는가, 얼마나 큰 눈물과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는가. 그죠? 한 사람이 행한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 보았던 그 터키의 전역, 튀르키의 전 지역과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지역과 로마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기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죠. 거기에 기반하여서 또 복음이 흘러 아시아까지, 우리나라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예요. 어찌 보면 바울에게는 그죠,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권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위라 할지라도 결코 복음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는요, 복음을 잘 받아서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고 또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사실은 사람들의 다수결로 결정되지도 않고요, 어떤 인기 투표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다고 해서 가짜 복음이 옳은 복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요즘 시대에 너무 강한 복음 아닌가, 불편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결정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은 그런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좀 바꾸어 보십시오. 좀 좋은 것만 강조하십시오. 회개, 죄 이런 것은 좀 감추고 그냥 복 받는다, 잘 된다, 구원 받는다, 천국을 소유로 받는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런 것까지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바꾸어서 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사람들 입맛에 맞게 바뀌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복음의 출처가 흔들리면 복음의 내용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복음이 여전히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지. 복음은 우리가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더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에 그럼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먼저 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받은 것이죠. 참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온전한 복음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 마음대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오롯이 전하는 청지기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바꿀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자리는 분명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복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3절부터 이제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3절에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가장 처음에 이런 문안 인사들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인사말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은혜와 평강, 마치 관용구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바울이 복음의 구조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요, 그저 우리가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평강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근원을 밝히고 있어요. 구원의 근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의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우리가 노력하여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만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구원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는 구원의 핵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이제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대속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노예나 종이 있을 때에 그 노예에게 매겨진 몸값을 전혀 관계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신 지불해 주겠소 라고 해서 그 노예의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물 또는 속전이라고 그러죠. 속량하는 돈. 그것을 지불하고서 그 노예를 내가 나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롭게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에게 있는 죄를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갚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속, 죄를 대신 속해주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그 생명을 억지로 빼앗은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죽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선언의 내용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사람의 어떠한 역할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완성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이어서 그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복음의 목적, 구원의 목적,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함이라. 복음은
여러분 단지 우리를 조금 도덕적으로 좀 나은 사람,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조금 그래도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만들려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록 어렵게 살더라도, 고통 가운데 살더라도, 힘들게 살더라도 복음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속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저 우리의 마음을 잠시 달래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실제로 건져낸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음이라.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인데,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그래도 뭔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지분이 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방법도 하나님이요,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오직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복음이나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것은 또 아니에요. 복음도 믿는다 하고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다 하고 그 십자가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모세의 율법도 함께 지켜야지. 특별히 할례 다 받아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런 경로들을 좀 따라왔던 것 같아요. 따라오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까지 이른 거죠. 갈라디아 교회까지 이르러서 자신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율법이 있지 않느냐? 모세오경. 그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겠느냐? 그거 온전하게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온전하게 지켜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뭐 다른 거를 따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례도 멋있어 보여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나도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으로서 나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태도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하고 한 2, 3년 후에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였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말씀을 듣고 이런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이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수정하고 바꾸는 일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의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복음 아니면 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은혜에 무엇을 더하는 순간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 아시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안 지키세요?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당황하세요. 길거리에서. 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포교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것 가지고 유월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지켜요, 안 지켜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맞나 보다 이러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시험에 들지 않으셔도 돼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나를 한번 지켜보고 싶다. 지키세요. 네, 저 안 막을게요. 근데 저는 안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절기에 얽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절기로 구원을 얻는다?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절기들을 보지 않습니다. 율법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좋은 지침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걸 잘 못 지켰을 뿐이지. 잘 지켜가면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주시는데, 잠깐만요. 지갑을 꺼내서 그 얼마 정도 됩니까? 3만 원요? 제가 3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죠. 제가 돈 주고 정당하게 주고 산 물건이죠. 그게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물을 준 사람은 어떻겠어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시겠죠. 네, 그럴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켜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보충해서 완전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공로를 더하고 우리의 자격을 더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충하는 순간, 우리의 행위를 더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것으로,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아주 하늘 모르듯 그렇게 치솟고 있는데요. 금 한 돈에 어제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안 사놓으셨군요. 사놓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볼 텐데 89만 몇천 원이에요. 90만 원 가까이 돼요. 한 돈에. 놀라시지를 않으시네요. 네, 안 사놓으셔가지고 나와 상관없는. 한 1년 전에 한 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라도.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금이 너무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금괴요, 금괴. 금괴 나와라. 네, 금괴. 네, 와우, 저 정도만 있어도. 자, 근데 다음 사진을 보니까요, 이 돋보기 안에 이렇게 보니까
금박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속에는 은색의 물질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실제 이런 사례가 한국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어서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제 겉에만 금으로 둘러싸고 속에는 텅스텐이 금하고 밀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하고 이런 게 똑같으니까 속에는 텅스텐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예 금을 제조하면서 텅스텐을 섞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금을 오랫동안 거래한 사람들도 분간을 잘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근래에 금반지 사셨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텅스텐이 섞였다면 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짜 금이죠. 뉴스에 나왔어요. 가짜 금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증명하려고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덜 실망할 것 같고, 실수하면 나의 구원마저도 하나님이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처음 시작은 은혜로 시작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는 행위로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옮겨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이제 네가 채워라.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십자가에 나머지를 네가 다 채워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온전하게 나의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의 자격을 내놓아 보아라. 공로를 내놓아 보아라. 헌신을 내놓아 보아라.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믿음. 그렇죠? 믿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대로 받는 믿음,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조금 무겁게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그 이유가 혹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믿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더 잘하려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이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은혜로 시작하였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으며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 끝까지 은혜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요,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선포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우리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망할지어다. 구원에서 떨어질지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요. 우리라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나라도 만일 내가 처음 전하였던 참된 복음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무엇을 더하게 하려 한다면 나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권위자가 와서 너희들에게 그 복음은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아니면 영적인 존재로부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 아마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나에게 감동하기를 율법도 지키라 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인 존재나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너희들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자격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아무리 신비로운 존재라고 해도 복음의 내용을 바꾼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를 보게 되는데요, 복음은 사도 위에 있습니다. 복음은 사도들 위에 있어요. 천사들 위에 있습니다. 교회 위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권위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 이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흐려지면, 복음의 내용이 흐려지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저주하고 있는 대상은요, 사실은 그 사람이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목적은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손상되면 결국은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고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울은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0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방향성을 보여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어요. 반드시 만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택의 자리, 선택의 상황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조금 타협하면 사람들은 기뻐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부자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60년대, 70년대 많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만사형통합니다. 뭐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죠. 부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애를 쓰는 사람에게, 그죠? 부자 되게 해주시죠.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바울처럼 또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고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순전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불편한 부분을 빼면 박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 순간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말만 듣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오직 한 사람, 주인의 말만 듣는 사람입니다. 종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반응보다 복음을 전할 때요, 또 복음으로 살아드릴 때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 타협할 수 없는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복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 서서 겸손히 복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말씀을 먼저 두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기에 힘들어 보여도 아니어도 하나님 무조건 옳으십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참된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무너지지 않는 우리 삶의 평강과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